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사역이 52일 만에 잘 끝났습니다. 큰 역사에 비하면 그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었어요. 그 이유를 든다면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모든 이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성벽 재건의 역사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대적들, 원수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과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벽 재건의 때에 대적들의 어떤 방해와 어떠한 음모가 있었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4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내용, 그 전체를 위협하는 내용이 4장이고요. 또 6장의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잖아요. 유대 총독인 이 느헤미야 그 개인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자들의 각양의 도전과 이 도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전했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 두 번이나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산발락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반대자들의 우두머리이죠. 도비야라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성경에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암몬의 통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발락을 따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정치 무대는 당연히 사마리아였고 암몬이었지만 예루살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앞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의 수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2장 10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제 백성들 도전하잖아요. 그 느헤미야에 도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재건에 나섰다,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 업신여겼다. 그리고 비웃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또 모함하고 또 비웃고 업신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응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말하자면 여러 대적들과 많은 원수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흥왕하게 되는 것을, 이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두 그룹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민족적 자존심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이 성벽의 재건, 이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들은 자기들은 이미 기득권자잖아요. 자기들과 심겨루기를 하러 왔다. 심겨루기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속에서 보면요. 첫째로 이들은 대적들이에요. 대적들은 크게 분노하며 비웃고 조롱하죠. 자, 4장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형제들 앞에서 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숫자도 매우 적고 힘도 없는 것들이 무엇하겠는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벽을 쌓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이 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들이 무엇을 한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신앙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성곽이 훼손된 지 1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무능하다. 신앙적으로 너희는 무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길. 아마 이들이 봤을 때도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어떻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물자가 필요한데 많은 동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려는가? 저들은 무능하다. 할 수 없을 거다. 이 얘기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것은 이미 불탔고 흙무더기가 되었다. 거기에서 일으킨다고?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서 있다가 이제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들이 싸운다 할들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잖아요. 어김없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대적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향해 노함과 같이 하나님도 노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또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분석해 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을 테니까, 또 하나님께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거죠.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상황, 그 말을 듣는 아픔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벽 건축을 계속해 나간 겁니다. 중단 없이 계속 공사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죠.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당해도 기도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성벽을 쌓는 것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 결과 어느덧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제 각 부분이 다 공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아직 다 쌓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점차점차 완공되어 가는 겁니다.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요. 마음을 쏟아서 그 일에 집중하고 전념했다.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둘째,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무력을 동원합니다. 무력을 동원해요. 자, 7절과 8절 말씀,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도비야 그리고 산발락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가고 그 허물어진 틈이 점차 메꾸어져 간다.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한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그러면서 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예루살렘을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소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둡니다. 밤낮으로 방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벽을 쌓던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미 마음이 동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0절에 있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낙심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며 죽인다는 거죠. 살육하며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적들의 공격이 임박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성벽 공사 중인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일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집으로 가자.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성벽 공사가 대적들로 인해서 중단의 위기,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저지대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앞에 9절에서는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종족별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군대를 소집해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냥 관리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이 민장들과 백성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 앞에 속수무책, 또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혹여나 그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공격하고자 했던 그 원수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계획을 저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실패한 거죠.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눈치채게 하고 미리 정보를 알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꾀를 패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음목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의 소식을 듣고도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둘로 나눈 거예요.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한쪽은 일하고 한쪽은 또 방비하는 그 임무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민장들은 온 족속의 뒤에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관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서는 종족별로 군대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수하, 느헤미야, 유다 총독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두 조를 나누어서 일과 또 경계하는 일을 반복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에도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일꾼들이잖아요. 이들도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뭘 들은 때 한 손으로 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것인데 성벽을 쌓는 일꾼들조차도 준비 태세, 방비 태세를 갖추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자기 허리에 칼을 차도록 했습니다. 칼을 찬 채 건축하도록 했고 또 나팔 부는 자, 나팔수를 느헤미야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거죠?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팔을 즉시로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하고 또 방비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서로 떨어져 일하는 곳이 장소가 넓잖아요. 지형이 넓고 또 거리도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리로 다 모여라. 우리에게로 다 오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물론 나아가서 싸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성벽을 방비하거나 혹은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21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창을 잡았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23절에도 보세요. 나나, 느헤미야 자신이에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건지 아시죠? 문제가 발생하면 전쟁이 나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즉시로 나갈 수 있도록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상복을 입고 잠이 들었다. 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가도록 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 필요하죠.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 본문과 같이 옷을 벗지 않는 지극한 헌신이 느헤미야와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4장은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적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이 포기했다. 원수들이 도전을 멈췄다. 이것도 아니죠. 그들은 다른 방해 공작과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6장에서는 그들이 느헤미야가 지도자잖아요. 그 느헤미야 개인을 위협하는 그런 또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공모자, 또 매수해서 조력자를 세우는 그러한 방법도 그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셋째입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 앞에 함정을 파지요. 함정. 6장 1절에 보니까 자, 이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다.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 틈들이 무너진 곳들이 다 축되고 허물어진 틈이 거의 없이 되는 거예요. 자, 언제였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성벽은 거의 다 이제 완료되었는데 아직 성문에 문짝은 있지 않은 그런 때예요.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그 단계이죠. 자, 이때 이 산발락과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 무슨 전언을 했습니까? 오라,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 곳이에요. 그곳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그것을 밝히 알고 깨달은 거예요. 저들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나를 해하고자 함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산발락 일당이 느헤미야를 제거할 공모 가운데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무력을 고역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면 그 사역도 역사도 멈추게 될 것을 그들이 알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간파한 것이죠. 자,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제 이 역사를 마칠 이 중대한 시기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가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마무리 단계에 자칫 경계의 끈을 늦추거나 또 마음이 해해지거나 이러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섰다 할 때, 그리고 이제 성취를 앞두고 완공을 앞두고 이제 됐다, 이렇게 안심할 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앞에 세웠던 모든 것들이, 모든 공로가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발락 일당이 네 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해서. 자, 이때마다 느헤미야가 꼭 같이 대답하였다. 안 된다.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내면서 결국은 방심하게 한 번쯤 들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한 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똑같이 계속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번을 보냈는데도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산발락이 종자를 보냈는데 그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봉이 나지 않은 편지. 우리가 편지 쓰고 나서 클로저에 붙이잖아요. 그럼 안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봉이 나지 않은 편지는 이것이 열려있으니까,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사실 종자가 궁금해서라도 뭐가 들어있을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손이 타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봉하지 않은 편지고, 그것은 공개적인 서신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그러니까 왕에게 모반을 꾀하고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 네가 그들의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것도 안다.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선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안다. 유다의 왕이 있다.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르게 될 것으로 믿는 그것도 계획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왕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억지 입장일 뿐만 아니라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오라는 겁니다. 함께 의논하자. 근데 그 의논하자는 말에 끼어서 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봉인하지 않은 편지의 어떤 계책을 세워서 이 느헤미야를 유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역시나 느헤미야는 5번째도 응하지를 않지요. 자칫 그 내용에 따라서 응하게 되면 그 소문이 진짜구나 이런 소문으로 와전될 수가 있고, 소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러 간 것처럼 또 다른 또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전혀 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을 보내 단호하게 반박하는데요.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두렵게 만들려고 한 것을 이거 밝히 아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역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소문에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또 이 원수의 계책에 휘말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합니다. 그들이 겁박하고 위협해도 충상모략을 해도 이 성벽 재건하는 힘이, 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정당하다면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나쁜 말을 하든지 간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우치거나 혹은 또 너무 뒤를 많이 돌아보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할 필요 없어요. 이쪽도 돌아보고 이쪽도 계속 돌아보는 이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넷째,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16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12절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또 14절에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선지자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성전 외소, 이 외소는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요. 그 성소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스마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외소, 성소 안에 머물자. 그리고 그 문을 닫아 걸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요.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외소에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감을 갖도록 그렇게 기획을 한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즉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그 말의 입의 말도 하나님께 주신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왜 그들이 뇌물을 주었습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려고. 또 이렇게 그 말대로 해서 외소에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잖아요. 제사장도 아닌 자가 성소에 유다 총독이라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게 지도자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때 어떻게 하죠? 다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대적들만 아니라 외 정부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적 그들과 공모하고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조력한 이 자들의 소행 이들의 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요. 원수들의 집요한 반대와 방해와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한 지 52일 만에 채 2달이 안 됐죠. 그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이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들이 역사를 끝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건된 성벽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그들 때문에 낙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 140년 동안에 나라를 빼앗기고 성벽이 회파된 지 140년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에요. 늘 황무지같이 또 무너진 채 있었던 그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이라고 하는 단시간 만에 그것도 자기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반대하고 또 위협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음모를 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그 대적들 또 이방인들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맡겨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원수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또 기회가 조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52일 만에 완공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마음을 모았고 뜻을 모았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큰 요인들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도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5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낱말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20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늘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자들은 하나님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그에게 복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신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방해를 하고 누군가 욕을 하고 더 심하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대적들의 숱한 방해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 무력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 자를 또 뇌물로 유인해서 또 그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도 자행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극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이 역사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아실 겁니다. 도전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를 할 때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에 응전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기대하고 바라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삼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며 전력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해와 이러한 음모가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벽 재건의 역사처럼요,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영적인 세력들을 포함해서요, 일이 무산되도록 방해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대적들의 방해와 음모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처럼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요, 회복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신자라 하여도 잠들어 있는 신자는 잘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굳이 공격해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게 할 이유가 하등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깨어있는 신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려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방해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하지만 사탄과 대적의 방해를 극복하고 음모를 이겨낼 때 이룬 업적과 그 역사는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합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죠. 때로는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해낼 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내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 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